같이 기도함으로 1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세파와 싸우며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감사하며 수요 3일 밤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만족한 믿음의 삶이 이 밤에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 들으시고 이 땅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강하게 붙들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알아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 강의 4번째 바울 복음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 복음의 기원.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였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하였는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자신들만은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자신들의 탐심 하나 다스리지 못한 자였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을 수가 없다고 여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던,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주동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만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자 놀라서 말에 굴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자들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십니다. 이때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냐고 물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어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만나 안수를 받고 눈이 띄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약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폄하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복음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들의 출선서를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다. 도대체 그가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믿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셨을 때에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겠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교로 오겠다, 그런 말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약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전도로 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전도도 하였겠지만 바울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한 확증의 시간이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3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방문하고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지를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자신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지는 다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독 중 여러 영갑자
것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처럼 자신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핍박받는 사람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태로부터 작정하셨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나서 착하고 바르게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학교 전도 훈련할 때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직업이 의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체 사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남을 누르고 이겨야 되는 일인데 그런 자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전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빨리 바뀔 것이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수집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면 부모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뛰어나갑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이런 애들을 깨워서 강단 위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하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같아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형사들을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욕구가 같아버린 겁니다. 다시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택한 자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불러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발한 의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세우는 자기 의인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술수를 부리는 인간의 계산된 행동에서 나온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결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의 실체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수인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그런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바울을 선택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본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을 용서하신다는 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니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이 아니라 교회 성장 지상주의,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각자가 여러 모양으로 열심을 내다가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교인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등록하고 보니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절망입니다. 와보니 별반 자기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만 뚜렷하게 보이는 죄인 중의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완벽한 천사들이 모이는 천국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졸한 일도 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사람 보고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라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그 위치까지 가야 드디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분에게 이렇게 상담합니다. 그분이 저런 것은 그래도 교회 다니니 저 정도라고, 그걸 이해해 주시라고, 저분도 예전보다 많이 바뀐 사람이라고, 험악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변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는 도상에 있는 것이지 완벽한 천국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 성화되어 주님 모습 닮아가고 천국인으로 살 자세를 갖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기원은, 시작은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어느 직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람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왔고 사람이 소개했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주셔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배워서 노력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믿음 주시고 이끄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이 진짜 복음의 기원인 겁니다. 그 복음의 기원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진짜 복음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해주시고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